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애 동안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며 우리에게 깨달음과 자유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진리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으며 부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함께 성장하며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그 진리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그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아 직접 부처님을 뵙고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외모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진리의 스승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나 이 몸을 본다고 해서 진리를 보는 것은 아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니라. 이 몸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된다.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진리를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외모나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그의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그분의 가르침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마하카삽 존자는 제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여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도 왕사성의 칠흑굴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모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설해졌기에 모두가 기억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근처에서 가장 오래 머문 제자였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하카삽 존자는 아난에게 경을 암송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난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암송하면 다른 499명의 승려들은 그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그 말씀은 결집되어 경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민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오롯이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영원한 진리였기에 그 진리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경전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마음에 새겼고 이것이 곧 그들의 수행이자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전들은 파리어로 기록되었고 이후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경전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진리는 형태에 있지 않으며 마음속에 깃든다. 말씀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부처님을 보려면 진리를 가까이 하라. 경전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 진리는 우리 모두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밝히는 빛이며 그 빛은 시대를 넘어 전해진다. 진리의 말씀은 수백 번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진리는 공동체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쉰다. 경전은 글이 아니라 부처님의 영혼이다. 진리의 가르침은 전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으는 것은 진리를 모으는 것이다. 진리는 구전으로 전해지지만 그 의미는 마음속에 새겨진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분의 육성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지만 진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육방경을 설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6방향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부모를 존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친구에게 충실하고 배우자에게 성실하며 하인을 잘 돌보고 수행자들을 공경해야 한다. 이 6가지를 지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외도이단의 제자인 사차카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진정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차카는 교만한 태도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라면 저를 설득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차분하게 그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진지한 태도와 깊이 있는 답변에 감명을 받은 사차카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며 참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마카리 승이 어느 날 병이 들어 부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마카리 승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카리 승은 부처님을 뵙고 싶어 했지만 병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자신을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당신을 뵙고 싶었지만 이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더 이상 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카리 승을 부드럽게 타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카리 승아, 이 몸을 보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나를 볼 수 없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히 남는다. 나를 보고 싶다면 진리 속에서 나를 보아라. 마카리스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부처님을 찾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진리와 지혜는 부처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듯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의 길을 보여주며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진리를 실천하는 무대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6방향으로 섬기는 마음이 곧 평안을 부른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등불이다. 참된 지혜는 오만을 내려놓고 진리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다. 부처님을 보려면 그분의 몸이 아닌 진리를 보라.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이끈다. 지혜는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바란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진리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지혜의 길잡이이다.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가 자유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진리와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친구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한 제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있다. 그 길은 바로 팔정도와 중도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명하며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팔정도는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과도한 쾌락이나 극심한 고행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참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이어서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저것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한다. 모든 것은 조건적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니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연기법의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과 행위는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법을 깨닫고 무명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고통의 연쇄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사성제와 오계, 삼법인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계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기본적인 윤리적 가르침이며, 삼법인은 모든 현상과 존재의 근본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깨닫고 오계를 지키며 삼법인의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팔정도와 중도의 길을 따르며 연기법을 이해하고 무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진정한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팔정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도의 길이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고통의 연쇄를 끊고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진리는 그 안에서 빛난다. 중도를 지키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한다. 팔정도를 따르는 자는 고통을 넘어 깨달음에 이른다. 무명에서 벗어나면 참된 자유와 평화가 온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오계는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빛이다. 삼법인은 모든 존재의 근본 진리를 드러낸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이끄는 길이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팔정도는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깨닫고 연기법을 이해할 때 온다. 부처님께서 한적한 숲속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수행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무명에서 시작된다. 무명은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그 잘못된 인식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8가지 길을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 8가지 길은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며 삶을 바르게 이끄는 길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너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 원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팔정도의 길을 따라 중도를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견해와 생각을 가다듬고 바른 행동과 마음 챙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고통이 조건적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행자는 자신이 무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성제와 오계를 지키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법인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며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진리로 이끄는 길을 걷고 있구나. 팔정도와 연기법을 이해한 자는 더 이상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무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너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밝혀주었고, 그는 그 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와 지혜는 세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부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흐르는 길 위에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으셨네. 팔정도의 등불을 들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네. 올바른 견해로 시작하라. 생각의 뿌리에서 진리를 찾아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하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라. 중도의 길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이루는 길이라. 진리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리. 연기법의 교훈을 담아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연기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무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고통의 원인을 밝혀라. 사성제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정한 해탈의 길을 걷자. 삼법인의 진리 속에서 무상함과 공함을 느끼며 자아를 넘어서 진리의 빛을 마음 깊이 새기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이 되고 진리와 지혜는 우리의 등불, 그 길을 따라 삶을 걸어가면 해탈의 문이 열리리라.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그 길이 바로 팔정도, 연기법의 교훈을 담아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